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진정한 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하나바이블 교재 총회 교재를 중심으로 어린이부와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배움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창조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타락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에 근거하여서 타락이 또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배우는 이유가 있게 되는데요. 그 배우는 이유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단함을 이기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요, 그 시간에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일그러진 세상은 이 귀한 배움에 대한 의미를 능력주의라는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나만의 안전한 성벽을 쌓으려는 고단한 생존 수단으로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배움에 담기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배움은, 하나님이 상실되어 버린 그러한 배움은 결국 우리를 어떠한 영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이 지식을 어떻게 오용하는지, 잘못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그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배움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비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비극인데요. 3절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단단한 역청을 사용할 만큼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귀한 배움의 능력을 통해서 더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뜻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이 귀한 배움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거대한 탑을 쌓는데 이 귀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용하게 된 잘못된 사용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만족과 교만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쓰임과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더라면 그 지식에 대한 결과는 비참함이며 처참함입니다. 당장에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 것 같고, 당장 무언가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와 교만밖에 없음을 끝내 깨닫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움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을 때 비극의 장면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부분에도 동일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헛된 욕망과 비참함의 끝은, 그 발견의 핵심이 무엇에 담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열정적으로 탑을 쌓으며 건축 기술을 배우며 경험하려고 했던 그 의미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실된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이 없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열심은 결국 후회와 상심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언가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뜻에는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배움의 목적을 타락시키는 교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의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실 때 각각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세상에 이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심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름만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쓰임받으며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시도, 즉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특별히 인간의 첫째 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왔던 인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와 모습에서 철저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죄와 교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배움에도 오직 나의 스펙과 또한 나를 증명하는 데만 모든 일들과 지식을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똑같은 영적인 교만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소중한 배움과 지식과 경험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쓰임받기 위한 모든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네가 경험한 모든 날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움의 목적을 타락시켜버리는, 이러한 배움의 목적에 상실되어버린 모든 것들은 바로 교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마저 거부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회피하며 저항하게 만드는 결과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들은 화려한 바벨탑 아래 모여 앉아 과연 어떠한 뼈아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명을 잊고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려는 시도, 즉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우리 그냥 이대로 여기에 있어도 좋사오니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을 통하여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라 라는 사명과 말씀을 부어주셨지만 바벨탑에서 나타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철저한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흩어짐을 면하자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면으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세상을 향하여 증명해야 될 우리의 사명자, 우리의 성도, 우리의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배움이라는 안락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래서 흩어져서
거룩한 원동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안주하자가 아니라 말씀과 배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흩어짐을 또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진정한 배움이란 나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하여 세상의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의 교만을 철저히 허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한 흩어짐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성도와 신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하기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강조합니다. 그 말은 목사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사견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축약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전하며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생활과 삶이 내 이름을 높이며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흘려내보려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삶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의 지식과 경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또한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또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개인적인 나눔과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나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자라나기 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셀이 공동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너무 거창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셀 모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소소한 습관 또는 작은 몸부림, 이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얼마큼 읽는다, 또는 기도를 하루에 어느 시간에 얼마큼 한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용과 의미를 기억하며 셀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또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